장로님이 보면 좀 기도가 좀 다른 분들보다 좀 많이 긴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의 기도의 처음 시작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유럽이나 그다음에 아프리카나 이렇게 돌아서 이제 아시아에 와서 또 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와고 서울쯤 올 때 담임 목사님이 도저히 못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종을 땡 쳐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제가 너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기도가 좀 기신 분이 있고 좀 이제 크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간이 사실 10분 넘어가고 뭐 15분 가까이 되니까 예배 시간이 이제 1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또 그 교회는 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좀 길게 하면 자신이 9시에 시작했으면 10시 되면 일어나서 이제 성경책을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1시간, 기도 시간은 얼마, 이렇게 딱딱딱 정해진 거예요. 그 시간을 넘기면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이든지 고정관념이 또 생기게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진리 아닌 고정관념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다시 조합되고 깨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무소부지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죠. 그래서 오늘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기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지고 내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기도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디모데에게 3가지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간구죠.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얘기하자면 테세이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면 갑자기 어디가 몸이 아프다거나 그 다음에 어려움을 처한다거나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긴박한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간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예요? 간구죠. 간구.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요? 나쁜 기도인가요? 좋은 기도인가요? 좋은 기도인가요? 좋은 기도죠. 뭐 자식이 아버지한테 좀 달라고 하는 게 뭐가 좀 잘못됐습니까? 근데 이제 자식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처럼 자꾸 달라고 하는 그 수준의 문제인 거지 그 기도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간구. 그 3층 창가에서 토라 공부를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에게 미친 사람이 칼을 들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뛰어내려라. 네가 3층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네가 뛰어내려서 보여줘라. 이게 막 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 갑자기 하나님 지혜라고 하는 말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막 소리를 친 거죠, 마음속으로.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면 3층에서 뛰어내리면 다치거나 죽거나 하잖아요. 3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라 1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간구가 뭡니까? 죽음의 상황 속에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외치는 것이 뭡니까? 간구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그러나 그 문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구한다면 정말 좋은 기도의 대상이요 간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죠?
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 이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우리가 흔히 보면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하죠. 그리고 간구하기도 하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도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죠. 그런데 늘 간구만 하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이야기했으면 들을 줄도 아는 게 기도죠. 이게 대화입니다. 양방향. 그래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도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고. 이건 중보의 기도죠. 엘룩세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기도의 방향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중보의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나를 위하기보다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요.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자면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앉으면 나의 갈급한 문제, 나의 문제죠. 그리고 누구에게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분량으로 따져봤을 때는 현저히 적어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나를 위한 기도는 사실은 되게 짧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참 늘어나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나 기쁜 거죠.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너 간구해. 그리고 기도는 대화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는 중보기도 하는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너가 되는 게 바로 좋은 기도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세심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언급하는 게 뭐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 우리는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기도의 방향이 나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너로 가는 거예요. 너에서 전혀 모르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대통령이나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하면 할 얘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태극기 부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구국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다툼이 있는데 영적인 가족인 우리들이 그걸로 해서 갈라지면 되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그걸 존중해주고 오히려 물어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도일 수 있어요. 저번에 밥을 먹는데 이 태극기 부대에 관련된 그걸 좀 이렇게 따르는 분인가 봐요. 근데 저한테 밥을 먹는데 옆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좌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먹어 삼키고 있는데 지금 그 설교를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 얘기를 저한테 10번을 도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밥을 먹었어요. 그냥 그분은 그게 맞는 거고 또 이런 분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치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욕은 할 수 있어요. 욕을 잘하죠. 지금 여러분 이 옥신각신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초등학생도 그런 초등학생이 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도 정치의 영역에 가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서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우위에 서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욕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욕을 할 수도 있죠. 뭐 얼토당토하는 건 욕을 해야겠죠. 그러나 욕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그리고 장관들과 차관들과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몰라요.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울시장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욕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좋은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고 좋은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알고 국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부산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다가 마무리가 좋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치를 하게 되고 정책을 만들게 됐을 때 우리가 입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 입속에서 뭘 하게 돼요?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도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하시던지 아니면 좀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야 이게 뭐냐 설교도 호흡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안 보이는 눈을 뜨고 계신지 안 뜨고 계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뒤에 계신 분들한테 어디 좋은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자 어디 밀라노에 있는 어떤 공작이 너무 잔인한 정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싫어했어요. 빨리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빨리 정치가 끝나니까. 근데 그 불악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분, 할머니 되시는 분이 이 공작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된 날부터 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아해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작이 할머니 그 한 분에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받을 만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 나도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그분을 초청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밀라노 이곳에 매우 잔인한 성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빨리 죽기를 바랐습니다. 죽어야 하지만 이 잔인한 정치가 끝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그 바람대로 그 성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주가 된 사람은 앞전에 있는 성주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성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정치를 못하는 사람 이후에 더 못하는 사람이 성주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성주가 공작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죽으면 더 나쁜 사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거를 하게 될 때 가장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건 뭐냐면 뽑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선과 악이 아니라 악과 차악, 못된 놈보다 더 못된 놈, 더 못된 놈보다 그래도 덜 못된 놈을 찍는 게 우리 선거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인물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지 못하면 더한 사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 지혜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뉴스를 보면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이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모든 타국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자신의 나라의 역사라고 편입시켜 버리죠. 그리고 일본은 끊임없이 뭐라고 그러니까 독도를 닦게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사드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가 작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중국의 정보를 갖다가 허브로 네트워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겪는 피해가 너무나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좋고 싫고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풍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고 고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니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치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첫 번째가 생명나무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바른 판단과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최미순 집사님의 그 둘째가 이제 청강대에 합격을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같은 우리가 식구인데 우리의 딸이 좋은 학교, 원하는 학교에 바라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 기쁨은 기도한 사람은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딸아이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원하고 바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에 모여있는 그런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가 정치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것.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무교회 재단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정말로 기도하는, 나는 모르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구리에 있을 때 늘 어떤 기도를 했냐면, 사람들마다 앉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웬만큼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앉아있으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낮에는 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님 늘 사업장, 여러분들 늘 기도하세요. 연말에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 있죠? 그걸 여러분 제대로 적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타이핑해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선한 일이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오너가 돼보면 내가 월급을 받을 때 하는 생각과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자면 그걸 몰라요. 똑같아요.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주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40주 40야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글을 새기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고 나를 위하여 예배했다는 거예요. 방향이 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진멸시켜버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선택한 게 뭐예요? 12절 한번 볼까요? 32장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인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징계를 통해서 일깨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타인을 향한 기도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나의 임의로 한 선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스스로의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떠올리게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낮에 보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분량을 정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기도하지만 그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 아닌 다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소중한데 왜 자꾸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럼 어려워져요. 나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자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는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참 기도의 신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은 사람들은 나의 기도의 대부분의 90%, 95%, 어느는 100%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저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움에 지배되지 말자. 미운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관계가 있죠. 주님께서는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전 욥기의 백미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당한 고난도 백미가 될 수 있겠지만, 욥기의 백미는 42장 10절이에요. 욥기 4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악담을 퍼붑니다. 몸에 병이 걸렸어요.
자기 옆에 아무도 없어요. 친구들이 와서 그애가 대화하다가 너는 아직까지 너 죄를 깨닫지 못하냐? 죄에 대한 형벌이 네가 당한 고난이 아니냐? 옥신각신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죠. 이후에 뒷부분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네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깨우쳐 주시죠. 그걸 깨우치고 난 다음에 욥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친구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나에게 악담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나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신비를 안다면 우리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내 옆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지만 또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부탁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 그는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교회가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이 성전에 들어오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부터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기도의 신비를 깨달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타인의 얼굴을 떠올려 주실 때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이제는 너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너를 위한 기도에서 대통령과 그리고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욕하게 되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며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오히려 책임져 주시는 그 신비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